CCGI 성경적 교회 성령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갈릴리 선교교회 한선영 목사님 그리고 김혜인 사모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신 건 오랜만에 오셨나요? 저는 1년 만에 왔습니다. 사모님은요? 저도요. 자주 오시네요.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예. 그래요.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에 우리 지역 목자이신 우리 박창환 목사님께서 인터뷰 하라고 명령을 내리셔서 저는 지역 목자가 명하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뵀는데 어떻게 소개 좀 하시죠. 예. 우리 어떻게 목사님이 되시고 또 미국에는 언제 가셔서 현재 이 교회에 언제부터 뭐 개척을 하셨는지 부임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 자신의 이제 인생 이야기 그 다음에 또 LA 갈릴리 선교교회 가정교회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언제부터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셨는가 해서 잠깐 좀, 예, 좀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렇게 성결교 목사고요. 네. 예, 성결교 서울신대에서 기성, 예성. 기성. 네. 예, 서울신대에서 그러면 서울신대 공부하고, 출신이시네요. 예, 예. 네. 그래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여기서 받았고요. 네.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플러신학교의 유학차 이제 LA로 가게 됐는데. 아유, 플러 동문입니다. 아, 예.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언제 가신 거예요, 이제 사실?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예. 네. 2005년도. 꼭 20년 전이네요. 예, 예. 8월 달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네. 8월 달에 갔다가 이제 공부는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이제 교회는 그때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간 시기에 한국으로 이제 오시게 됐어요. 사역지가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던 교회, 이게 부목으로 가려고 했던 교회에 가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섬기는 교회에 소개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좀 오래된 교회였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건강이 썩 좋지 않아서, 이제 목회를 조금 하시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이외에는 다른 활동을 전혀 하시기 어려운 그런 건강 상태였고, 후임을 찾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에 10월 첫 주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회 상황이 이런저런 상황인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후임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가자마자. 예,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그런 이야기 이제 의례 이민교회에서 자주 하는 얘기라고 해서 네. 이렇게 100%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이 제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또 우리 교회 좀 있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이 교회의 상황이 누군가 사역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예, 예, 예. 계속 목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맞아요. 모양이네요.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으시든가 아니면 교회 상황이 좀 어려우시든가. 예, 예. 그 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예. 뭐 반드시 후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가 보니까 교회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모이고 있는데 예배 간절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래서 이 성도님들하고 신앙생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교회 부목이 됐고 네. 부목이 되자마자 이제 새벽 예배 인도를 제가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이제 그 전임 목사님하고 한 주씩 이제 돌아가며 했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2005년 가을부터예요. 네. 그리고 2006년도 되니까 목사님이 사역을 더 많이 맡겨주셔서 제가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트로 일을 하셨겠죠. 공부하러 가셨는데 그죠? 예, 예, 맞아요. 예. 근데 공부하러 가자마자 또 바로 이렇게 목회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공부가 좀 오래 걸렸어요. 네. 7년 만에 논문을 썼으니까요. 수밖에 예, 없죠. 예, 예.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가 2007년도에 이제 2007년 1월 달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담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 당시 저희 교회가 교단이 없고 이렇게 초교파 독립교단이었어요. 이제 그 선임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해오셔서 네. 이제 단임 목회를 시작하라고 하는데 교단도 없고 교회도 작고 또 저희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뭐 담임 목사 취임한다고 해도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냥 첫 주에 신년 첫 주에 광고 시간에 오늘부터 한천영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광고 딱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저희 담임 목사 시작을 했어요. 어.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경우도 또 흔치 않은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네, 뭐라 그럴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리더십이셨던 모양이네. 그렇게 선임 목사님이요. 네. 선임 목사님이 아니면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죠. 네, 선임 예, 목사. 그분이 개척하신 개척하셨고 교회. 네, 네. 그분 가족들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리하러 온 첫날에 예. 네, 뭐 앞으로 후임까지 하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1년 있다가 예. 후임을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맡게 되셨어요? 예. 가진 지 2년 만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2007년 1월 달이었고요. 네. 아마 그 해 거예요. 그 해 가을에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원래 심장병이 있으셔서 몸이 안 좋으셨구나.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아셨군요. 네네. 예, 몸이 예. 안 좋으시고 몇 살에 느끼시고 그분은 그럼 가신 거예요? 그분 연세는 70대 초? 70, 71? 조금 넘으셨을 예.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맡기고 가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담임을 예. 또 소신껏 할 수 있게 되셨다는 얘기네. 그죠? 예.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갈릴리 선교 교회가 이제 가실 때 이제 뭐 상황이 대강 그런 상황이고 초교파이고 근데 예. 또 이제 성결교 출신이시니까 성결교 교단으로 제가 나중에 들어왔죠. 들어오셨고 2012년도에 교회가 안정이 되고 네. 또 교단에 대한 필요성도 좀 인식이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가족계 하면서 신뢰가 많이 쌓였을 때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교단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교단으로 들어오게 됐죠. 네. 그러니까 담임을 맡으신 지 1년 만에 소천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 1년 예. 정도. 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한 3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담임 그렇죠. 목사가 되셨고 예. 그때 어떻게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그 교회에 대한 인상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그 담임을 맡게 된 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셨어요? 아니면은 말리셨어요? 말리진 않았어요, 목사님. 네. 근데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눈물이 나고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8개월일 때 갔거든요. 네. 그리고 8개월. 네, 아기를 보면서 모자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목사를 있으면서 청소만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왜냐면은 그때 목사님네 가정 이외에 이제 젊은 분들은 다 떠나고 목사님이 건강이 어려우시니까 막 다 떠나고 어르신들이 이제 일하기 어려우시니까 다 뭔가를 그냥 계속 쌓아만 놓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공간도 활용이 안 되고 그래서 막 청소했던 기억이 제일 많아요. 애기 뒤에다 엎고 청소하고 마음 아팠던 거 기억나고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같았어요. 그냥 니네가 이 교회가 정상화 될 수 있을 때까지 사역하라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목사님은 저희가 이제 유학은 딱 5년만 하고 저희 부모님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 저는 맏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서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부모님 잘 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갔던 길이라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은 저희가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사역자이니까. 네. 되게 유학을 가면은 되게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80%는 이제 유학하러 갔다가 목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 유학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지금 5년 이제 생각하고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를 다 완전히 접고 가신 건지 아니면 목회하던 교회 담임은 목회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 부목으로 한국에서는 있었다가. 부목으로 부목사를. 있었죠. 네, 아직 예. 그때 젊었을 때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모든 거 다 자유롭게 이제 놓고 그렇죠. 공부만 하겠다고 가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빨리 하고 오려고. 빨리 해오려고. 네. 네. 뭐 돌아오려고. 학교나 뭐 생활비나 이런 거는 어떤 대책으로 가셨었어요? 난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해. 그 디민이니까 네. 이제 그 근데 버티냐면 한 2, 3년? 그 PhD처럼 이제 막 이제 공부만 전념하기보다는 사역도 좀 병행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한쪽으로는 좀 파트타임으로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함께 하려고 했죠. 아, 두 그래서 가지를.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이제 여기 가면 공부하면서 섬길 파트로 그렇죠, 예, 그렇죠. 교회를 정하고 그래서 갔는데 예, 네, 예. 거기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혀 다른 교회를 가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담임이 되고 예. 그래서 일단 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제. 참 희한해. 맞습니다. 맞아요.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예배부터 인도해야 되니까. 그럼요. 아시지만 파사데나에서 LA까지 매일 와야 되고 그때 당시는 미니밴을 새벽 예배 라이드를 해서 모셔야 됐었어요, 그렇죠. 다 또 어르신들을. 데려다가 앉혀서 이제 네, 애들 예배 다 드리고 또 다 모셔다 데려다 드리고 주고 집에 가면. 그러셨으니까. 그래도 디민이니까 그나마 맞아요. 같이 병행을 했죠. 그렇죠. 맞아요. 대지도 이제 늘어지고.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고 교회도 또 이제 아마 성장 부흥세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가정교회로 전환이 되셨는지 지금 얼핏 들으니까 20년 되는데 가정교회는 15년 차라고 예.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얘기하시죠.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제 교회로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네. 그 제자 훈련에 대한 필요성. 그 당시에 저희 세대는 제자 훈련하면 거의 제자 훈련이었죠. 그래서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 제자 훈련하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 리더가 세워지고 뭐 다락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교회 갔을 때 한 20-3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는데 네. 거의 어른들이었고 저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5명 정도, 4-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하고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제 옥 목사님이 하셨던 그 제자 훈련 그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자 훈련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동안 이제 갈급했는데 훈련, 말씀 이런 거에 갈급했는데 이제 젊은 목사가 와서 그런 거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좋았고 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딱 하고 끝냈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뭔가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소그룹 리더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소그룹을 어떻게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최영기 목사님 아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다가 칼 세미나를 사랑의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네. 그때 이제 오정희 목사님이 오셨고 오카노 목사님은 이제 건강 때문에 영상으로 강의를 하시고 그게 아마 2008년도일 거예요. 네. 2008년도에 이제 칼 세미나를 갔는데 칼 세미나 받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참 좋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뭐냐면 제자 훈련하고 나면 여기서 리더가 세워지고 그 리더가 각 교회에 맞는 소그룹 리더를 하면 된다. 그때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의 원장이었던 김명호 목사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구역이 있는 교회는 구역장 하면 되고 속회가 있는 교회는 속장 하면 되고 뭐 다락방 있는 교회는 순장하고 가정교회 하는 교회는 목자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칼세미나에서 이제 다락방 탐방을 하잖아요. 다락방 탐방을 하는데 제가 다락방 하는 걸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다락방 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락방 순장님이 너무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교감 선생님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시고 앉아있는 분도 한 40대 중반에 누가 봐도 그 대졸 이상의 여성분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다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저 분위기가 안 될 텐데 저렇게 인도할 분도 없고 저것을 앉아서 들을 분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다락방은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칼 세미나에서 사례 발표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사례 발표하신 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샌디에이고 한빛교회 정수일 목사님이셨어요. 그분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잘 하시는데 그 교회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락방이 아니고 가정교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 칼세미나 사례 발표자가?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저분은 다락방 않고 가정교회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굉장히 심플해요. 다락방 하는 교회는 주일 출석 대비 이 다락방 출석률이 40%도 안 돼요. 그러나 가정교회 하는 교회는 보통 주일 출석 대비 목장 출석률이 70% 이상입니다. 이게 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목장은 뭐고 가정교회는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목사님 교회의 목장을 제가 가봐도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오라는 거예요. 네. 저희 LA이고 샌디에고인데 그땐 젊으니까 금요일 밤에 우리 전도사님 한번 데리고 평신도리도 하고 갔어요. 그 목장에. 네. 그래서 그 목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이건 우리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다락방에 가서는 못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목장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니까 네.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 보고 그리고 삶을 나누니까 감사 나눔하고 기도 제목하고 하니까 이건 우리도 하겠다 싶어가지고 2008년도죠 그때가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교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가정교회 하면 어떡할까 했더니 책을 보면 되잖아요. 최영기 목사님 책.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2009년도 1월 달에 신년 재직 세미나 하고 이제 제가 딱 광고를 한 다음에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네. 가정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목장이 3개였나?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목장을 시작해서 저희 집에서도 하고 평신도 리더 집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2009년도 1년 동안을 목장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예. 칼 세미나 전후를 해서 교회의 구역이나 예. 전혀 없었어요, 소그룹이?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주일날? 있었죠. 그전에는 구역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예, 구역 예배. 네. 근데 구역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네. 한 번. 주일 오후에 네. 모이는 뭐 식사 모임이죠. 네, 주일 오후에 구역 예배 있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신방겸에서 신방겸 하셨던 그래서 것 이제 같아요.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때 구역이 몇 개 있었어요? 그때도 한 2개, 3개? 그때도 한 3개, 4개? 세 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역을 이제 목장으로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서 그렇죠. 예, 그 한 달에 한 번 구역을 모이지 말고 매주 모여야 되고 예. 밥 먹으면서 모여야 되고 이제 그 책 책대로. 책대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기존 체제로 하고 아마 교회에서 모였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맞아요.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목장 제대로 된 목장으로 한 거는 한 3개. 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1년 정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거 목장 하면 VIP도 오고 분가도 하고 뭐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목장에 오는 분들이 목장 안 해도 주일날 교회 오는데 문제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이게 목장 안 해도 주일날 다 열심히 오는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또 목장하고 VIP는 안 오는데 우리끼리 계속 이런 똑같은 모임만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상하다. 이 책대로 안 되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10년도에 휴선을 갔죠. 네. 이제 휴선을 가서 휴선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주일을 비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성도들도 얼마 없고 제가 없으면 예배 인도가 어려우니까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가보자 하고 2010년도 2월 달에 아내는 못 갔어요.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도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내는 못 가고 이제 저만 갔죠. 저만 가서 이제 세미나 참석을 했는데
제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예배였어요. 목장은 우리가 비슷하게 했는데 예배는 전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가 그 세미나 가기 전에 가정교회 한다고 할 때는 목장은 비슷했는데 예배는 전통 예배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예배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이 휴스턴 가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예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저 예배가 가정교회 사람들이 모인 연합 예배고 그리고 그게 축제가 되고 가정교회 사역의 열매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게 녹아져야 되고 그게 세레모니가 있어야 되고 간증, 허그식, 세례식 이 모든 것들이 목장 사역의 어떤 그 모든 열매들이 이 예배를 통해 보여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네. 내가 이걸 못했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내한테 또 막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가정교회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했던 거는 지역 모임이었어요. 그 이전에 가정교회는 저 혼자 했는데 네. 갔더니 이제 최 목사님께서 LA 지역에는 누가 지역 목자니까 거기에 가서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갔다 오자마자 이제 아내하고 찾아갔죠. 그 당시에 지역 목자였던 정영민 목사님 포도원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역 모임을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분가하기까지. 네. 예. 그래서 계속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 이제 그 포도원 교회를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지역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가정교회가 좀 자리를 잡아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현재 그럼 지역 목자시겠네요? 예.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분가해서 지금 LA K타운 지역이라고 네. 코리아타운 네, 있는 교회. 있는 교회들의 지역. 지금 LA 지역에 지역 모임이 몇 개 있나요? LA 지역에 5개? 5개? 4개인가 5개인가? 그러니까 LA 오렌지 카운티 다 합쳐서 예, 합쳐서요. 네네. 합쳐서요. 샌디에고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5개네요, 목사님. 5개 지역. 샌디에고까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15년 만에 아니 20년 만에. 15년 만에. 예. 15년 만에 지역 모임도 지금 다섯 5개가 된 거죠. 예. 대략 LA 지역은 가정교회 하는 교회가 지금 몇 개쯤 될까요? 그럼 뭐 5개니까 뭐 곱하기 한 10 하면 한 50개까지는 안 돼요?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매년마다 저희가 그 목자분요 수련회를 연합을 하거든요. 네. 저희 초원 연합이죠. 네. 25개에서 한 30개 되지 않을까? 27개 교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평균 한 5개, 6개 네. 한 지역에. 예. 네, 네. 그래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가셨어요. 분명히 이제 갔다 오고서 너무 뭐 좋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한 달 내내 예, 눈만 계속 마주치면 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때부터 우리가 이 교회를 해야 된다. 그때 제가 1년을 밥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때 일단 유학생 생활 아시지만 너무 타이트한데 네, 경제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희 이제 원형 목장처럼 저희가 목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 보고 하는 것도 예. 목장으로 네. 얼마나 했어요? 그 1년 동안 제대로 안 1년을 했나? 했어요? 원형 목장 1년이나 했어요? 아니요. 더 세 개를 나눴다며 목장을. 그거는 3개 가지고 시작했다며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원형 목장 하다가 1년 동안 목장 아니에요. 저희만 원형 목장을 하고 분가한 케이스가 아니고 저랑 같이 그 샌디에고에 다녀왔던 그 목자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거기도 하시고 예, 저희도 거기도 하고. 하시고 우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3개가 같이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 원형 목장이라고 하기보다 하기는 좀 그냥, 어렵다. 목장 중에 하나를 우리가 시작한 거죠. 목장으로 그렇게 말해야 되나 더 봐요. 엄밀히 말하면 시범 목장이지 그거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기존 교인들을 그런가 이제 봐요. 그렇죠. 네. 시범으로 보여주고 이제 네. 쪼개서 니들 이렇게 해라. 예. 배운 대로 해라. 예. 해가지고 목장 하나씩 세워서 리더 세우고 목자 맞아요. 세우고. 맞았어요. 예. 그 내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애는 어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하느라고 1년 동안 힘들었는데 갔다 와서는 더 열심히 하라고 하니 더 열심히 하고
가지고 제대로 하라고. 저를 푸드교회 목사님한테 데려가가지고 또 목사님 통해서 막 질문하고 저거 이제 듣는 거죠. 네. 그리고 교회도 보고. 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지역 모임을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아기가 둘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네. 얼마나 어려요. 근데 걔네들을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목련잎을 딱 붙여주셔가지고 그 네, 아이들을 시스템을 해줬어. 케어해. 저희 애만 애가 있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지역 모임에 애를 데리고 가면 네. 거기서 그냥 따로 저희 지역 모임 하는 날은 저희 애들을 위해서 목련님이 남아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 목자 교회에서.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좋았지. 그러니까 좋고 그리고 그 목녀이셨던 우리 정영미 사모님이 너무 따뜻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좀 힘들었는데. 지역 목자 목사님은 사모님이 목녀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지역 목자 교회의 목녀라는 얘기. 아니. 사모님. 네, 예. 목자 목녀는 나는 평신도 목녀가 평신도 목녀가 해주신 거예요. 아기는 평신도 목녀가 목녀가 봐주고 네. 그 지역 목자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아내를 아주 따뜻하게 목원해 주듯이. 그렇죠. 네. 저도 잊을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목장 준비하면서 좀 벅차고 힘들었는데 첫 번째 지역 모임을 갔는데 네. 그 사모님께서 우리 아내를 이렇게 딱 안아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데 아내가 눈물이 탁 터진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알아주시고 이제 그것을 보듬어 주시고 했던 그게 이제 아내가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 한 방으로 다 끝났어요. 네. 그랬죠. 그리고 가서 제가 설명한 거는 그 별 의미가 네, 없어. 제가 얼마나 또 컴플레인을 할게요. 목사님들이 그냥 사모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네. 그때가 연합 모임이라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는데 제가 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었던 게 밥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도 너무 웃기다. 근데 그때 지역 모임을 아무래도 이제 감사합니다. 미주 지역이니까 매주마다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매주마다 했어요. 그럼요. 지역 모임은 두 달에 한 번 달에 했죠. 한 우리는. 번. 예. 그렇지. 두 달에 한 번 했어요. 근데 두 그렇게 달에 한 번인데.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때는 밥도 맨날 모자라, 맨날 간도 안 맞아. 국수하면 국수가 풀어가지고 남아서 막 버리고 그렇게 막 잘 못했어요. 그 섬김 자체가. 네. 근데 왜 섬겨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그거를 지역 모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네. 목자 모임. 네. 목자 그러니까 지역 모임 때문에 사모님도 가정교회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사모님도 세미나를 나중에 참석을 하셨어요. 평세를 갔어요. 평세를 작년에 다녔어요. 평세를 갔다 왔다고? 예. 세미나 저는 못 갔어요. 그것도 작년에? 네. 작년이라는 건 지금 가정교회 한 지 14년 돼서 갔다 왔다고요? 근데 컨퍼런스는 계속 갔죠. 예. 계속은 아니고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예. 저희는 아무도 이제 저희 이제 LA 그 현실이 목자 목녀들이 다 맞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맡기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컨퍼런스를. 그러니까 며칠을 맡아줄 네.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연령층도 저희가 이제 그때만 해도 고령. 높으셨고 애들을 학교에 등하교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그것도 라이브도 어렵고 해야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컨퍼런스를 이제 아이들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네, 갔어요. 그러셨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대로 가정교회로 목회를 이제 성실하게 잘 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어떤 또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지금 15년 차 하시면서 지금 목장은 몇 개가 돼 있나요? 지금 저희 공동체 안에는 12개. 12개. 예. 어우, 성장 많이 하셨다. 3개를 해서. 곱하기 그렇죠. 4배. 그러니까 2010년부터 이제 그 휴스턴 모델로 그다음에 지역 모임 참석하면서 네. 그다음에 생명의 삶 하면서 그건 2010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매년 두세 명 정도 세례를 항상 줬고 네. 그다음에 한 해가 지나면 뭐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성도가 늘든지 재정이 늘든지 네. 두 개가 다르든지 네. 코로나 이전까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목회가 재밌고 또 이제 버틸 수 있는 거는 1년이 지나고 보면 성도님이 늘고 재정이 늘고 그럼 내년에는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제 코로나까지 그렇게 왔어요. 코로나 상황까지 왔고 그게 이제 목회의 보람이고 재미였던 거죠. 근데 주로 다 지금 이제 세례 얘기하셨는데 예. 이제 우리 가정교회 원칙은 예. 쉽게 말하면 수평 이동이 아니고 예. 이제 회심 성장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대체로 다 VIP.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 우리 교포 사회에는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예수를 영접을 안 한 사람이 더 많았겠지. 네. 그렇죠. 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 영접하고 확실하게 세례받고 아니면 완전 아니요. 저희 교회에 이제 한 해 네. 코로나 전까지 네. 이제 한 등록한 사람들은 매년 거의 한 10명 정도가 되고요. 물론 네. 그 사람들이 다 남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민사회 특성상 네. 뭐 이렇게 자주 사람들이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등록한 분은 한 10명 내외가 매년 됐고 그 중에 세례는 정말 처음 받는 사람인 거죠. 네. 완전 VIP들이 두세 명씩 계속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1년에 두세 명씩 세례를 줬다는 건 이 갈릴리 성교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믿으신 그렇죠. 분들. 네. 말 그대로 그렇죠. VIP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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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교회를 안 정착하고. 가. 예, 예. 거의 정착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이민사회 자체가 이동이 많아요. 그렇죠. 예, 와서 한국에 가기도 변화도 하고 많고. 네. 변화도 많고 잘 알고 이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민교회의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인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 가정교회 안 했으면 그래도 이런 영성과 네. 또 이런 성장이 있었을까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요거 이렇게 버티고 네. 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왔던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책으로 받다가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다가 휴스턴 목사에 갔다 와서 이제 제대로 좀 이제 하고 예. 그런 거고 제대로 했다는 것이 주로 어떤 예. 면에서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꾸준히 지금까지 유지가 돼서 그래도 양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건강한 신학교회로서 성장을 하게 됐는지 그런 그 다이내믹을 한 두세 가지 목사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고 사모님도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요. 당신을 생각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였어요. 예배를 네, 어떤 식으로? 네. 제가 가정교회를 했지만 네. 휴스턴 다녀오기 전에는 우리 예배는 똑같았어요. 그 이전 예배하고 똑같았고 전혀 다를 수 없었고 또 달라야 되는지도 몰랐고 근데 휴스턴 다녀오고 나서는 일단은 예배에 헌신대가 생기고 네. 헌신대가 생겼고 예배 등록을 헌신석에 나와서 이제 하게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그 이민교회 등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등록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하고 등록증을 이렇게 밀어주면 그러면 그걸 이제 이름까지 쓰고 등록했다고 하면서 또 그 다음 주에 안 오고 그렇죠. 이런 식의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등록카드라기보다는 방문 카드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가정교회하고부터는 교회 계속해서 그 등록의 예배를 의미가 드려도 그렇죠. 네, 확실한 달라지죠. 거예요. 확실한 거죠. 네. 저분이 헌신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 등록 신자가 아니다 그렇죠. 하면서 네. 계속해서 기다리고 네.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이제 헌신을 하고 났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네.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교회 멤버십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가족반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영접 모임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랬을 때 목장 식구들의 어떤 기쁨, 감사 이제 그런 걸 알게 됐고요. 그전에는 목장만 했지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러나 헌신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세례를 받은 분이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영접 확인을 하면 그러면 허그식을 해주고 세례를 안 받은 분이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세례식을 하면서 허그식을 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허그식 같은 것도 사실은 기존 교회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게 어떤 세레모니잖아요. 근데 허그식을 보통 이제 생명의 삶을 마치고 아니면 확신의 삶을 마치고 예, 그런 예. 나름대로의 레귤레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네. 휴선교회는 생명의 삶 마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네. 그냥 세례식 때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나면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으면 허그식 해주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렇게 해왔어요. 네. 예. 그래도 그래서 그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확실하게 했다는 것은 예. 그 교포사회 교포 목회에서는 굉장히 그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예. 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좀 그러네요. 의미가 달라지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첫째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한 은혜 받는 자리라기보다는 결단하는 그렇죠. 그런 자리로 바뀌게 예. 됐다. 예, 예, 예. 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그- 얘기하신다.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간증 간증이 시간도 그렇죠. 간증 시간도 거의 매주마다. 거의 매주는 못하죠. 저희는 뭐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뭐 삶공부 마치고 또 이런저런 또 상황에서 이제 네. 그 간증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는데 또 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VIP가 오면 예전에는 VIP가 오면 방문자가 오면 그냥 누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정교회 하고 나서부터는 이 VIP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VIP가 예배까지 오기 전에는 성도들의 많은 기도, 그렇죠. 기다림, 목장에서. 네, 그죠? 목장에서 기도와 기다림 이런 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네. 그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이미 알고 이미 우리 VIP 오늘 예배 가요 하는 얘기가 오지요. 그러면 이제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VIP가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이제 방문 카드를 안 쓰는 사람도 간간히 있지만 그래도 소개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어느 목장에 누가 오늘 이렇게 VIP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할 때 네. 거의 우리 성도들은 많이 그 환호성을 예배가 살아나지. 그러니까 그렇죠. 소리를 목사님 지르는. 설교 은혜 받는 게 아니야. 그냥 맞아요. 맞아요. 세례 받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맞아요. 그 인도하는 VIP가 사람. 교회 VIP 예배 방문자. 참석하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맞아요. 네.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교회 왔습니다라고 소개할 때 네. 그냥 뭐 일반 교회에서는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는 그것 하나가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죠. 다른 목장 사람도 저 목장에 저 사람이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렸을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어른들인데 다들 그냥 우 하면서 이제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가정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왔구나 그렇게 하네요. 그럼요. 그냥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왜냐면 하나가 왔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잡아야지 하는 그 잡으려고 하는 것의 강도만 있지. 지금같이 그렇게 완전히 그 잉태가 돼가지고 해산이 돼서 예, 그렇게 예, 해서 예. 제대로 된 성도가 이제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기쁨이나 환호는 없지. 그런 것 같네요. 예.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가정교회의 매력은 네. 제가 목회자 입장으로 볼 때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 그건 아주 참 제대로 잘 보신 것 같아요. 대개 이제 가정교회 하면은 이제 가장 그 목장에만 포커스를 예. 맞추는데 예.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에서 거기서 사실은 목장 목회의 거기가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거기서 또 에너지 충전이 돼서 다시 목장으로 이제 맞아요. 파송이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니까. 예. 네. 사모님 보실 때는 어때요? 사모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교회로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이거다. 목사님 예배 얘기하셨잖아요. 사모님 보실 때 물론 동의하시겠지만 또 사모님이 보시는 관점은 저도 동의하는데요, 목사님. 네.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부터 한 영혼의 귀함을 이렇게 굉장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영혼이 하나도 없고, 네. 그리고 오는 예배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배자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이 아까우니까. 그거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아빠가 말하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 예. 네. 그래서 목회자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오는 것도 뭐 익숙한데 그렇게 제가 아빠 밑에 있으면서 우리
그 친정교회를 섬기면서 한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은 못 그러셨겠다. 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거 감사하고 강점은 목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거 그거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 목사님에서 이제 예배 얘기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예배의 가장 큰 변화가 저는 두 가지인데 예. 이제 첫째가 예배 시간의 세례를 집례한다는 거죠. 예. 옛날에는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예. 이제 저희는 이제 침례를 해서 예. 1년에 여름에 이제 날씨 뜨뜻할 때 가셔야지. 그때는 예. 막 왕창 1년치 모아가지고 뭐 어디 가서 그날은 완전히 세례 이제 침례하는 날로 이렇게 정하죠. 예. 그때는 성도들이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못 보죠. 그 이제 침례 받는 받는 사람하고 사람만. 가족들만 참석하는 거지. 근데 전체 예배 현장에서 세례를 또는 침례를 집례한다는 거는 예. 그 자체가 엄청난 말 그대로 예배가 되는 거거든. 축제 예. 예배가 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간증이죠. 저는 이제 예. 간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 가정교회 전환하면서 예. 그래서 설교와 거의 그 두 날개 비슷하게 예. 투트랙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설교 못지않은 게 간증의 간증의- 임팩트라고 예. 맞아요. 성도들이 볼 때.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시원찮아도 간증이 정말 탁월하면 예. 그 예배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우리 가정교회 예배에서 가장 맞아요. 큰 변화 내지는 스트렝스라고 보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보실 때 이제 아까 그 목장과의 관계성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이제 가정교회가 또 한 가지 어려운 거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목자가 잘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목자가 힘을 받아서 정말 목장 하나만 잘 돼도 그 어떤 영향력이 팍 퍼져서 그 예. 힘이 되거잖아요. 근데 그 목자를 세우는 거, 그다음에 목자를 계속 키워주는 거, 예. 그리고 목장을 평신도 목회자로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너는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예. 가정교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예. 사모님 우리 갈릴리 선교교회에서는 목장을 세우고 또 격려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구비시키는 그리고 목자들에게 목녀에게 신나게 계속 할 수 있고 지치지 않게 하는 그런 목회 어떻게 하시는지. 목사님이 주로 하시는. 아니 아까 사모님이 그 목장 얘기 하셨으니까 그 얘기 하시면서 네. 아니 목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목자들과 거. 함께 한다는 거. 네네. 초원 통해서 같이 이제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죠. 네. 섬기고 네.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 그리고 목사님이 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돼요. 뭐냐면 사실은 가정교회 전에는 교회 규모와의 관계없이 거의 사모가 모든 걸 다 짊어져야 되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목사도 그렇지만. 네. 그렇죠.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면 목녀들이 함께하죠. 그러면 네. 사모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동역이 그 되죠. 목녀들을 사모가 또 케어해줘야 된다는 부담도 있지만 거기서 또 이렇게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받잖아요. 받는 게 많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외롭지 않고 네. 그렇게 너무 그냥 왜 나만 이 고생이야. 그런 그렇죠.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냥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자매보다도 더 가깝고 이렇게 정말 목사와 같이. 사모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네.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맞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은 할 맞아요. 수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몇 명 목회하는데 힘든데 아 목사님 사모님이 저 다 신경 쓰느라고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그런 얘기 이해를 해주는 해주는 거. 목자 목녀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지요. 그냥 음. 그렇게 하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렇죠. 서로. 그렇기도 하지만 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아주 잘 크게 가정교회를 잘하고 있는 그 베테랑급 목자 목녀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예. 나보다 낫다. 나는 항상 그런 걸로 도전을.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목사보다 맞아요. 낫다 이거야. 그렇죠. 맞아요. 목사가.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정말 나는 할 말이 없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예. 맞아요. 네, 그게 하나의 명인 것 같아요. 예. 가정교회.
그리고 그것을 목사가 사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실은 그런 목자 목녀를 이렇게 세우고 같이 동역할 수 있다는 게 또 목사의 또 자부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최영기 목사님께서 늘 그 우리 목자 목녀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나보다 더 클 거다. 그 얘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목자 목녀가 상급이 더 클 거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하나님한테 나는 혼나야 되나? 혼나는 게 아니라 목사- 그런 그러니까 사람을 세웠으니까 그렇죠. 다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 목자 목녀가 나보다 상급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상급은 또 다른 차원의 그러네요. 상급 이런 걸 기대하니까 그러네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그러니까 같고. 그거는 수평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평신도 목회자, 다시 말해서 목자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상이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내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만약에 나보다 낫다, 혹은 나보다 잘하는 다른 목회자를 보면 약간의 경쟁 의식, 비교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목자 목녀에게는 그런 그렇죠. 감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오히려 기특하고 더 잘해주고. 그런 게 네. 기특하고 더 감사하고 예. 그리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게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 동역이라는 게 예, 동역이라는 게 진짜 목장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뭐 부흥 집회 같은 거 하면 부흥 집회 하면 목사들이 막 애타는 게 꼭 그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목회자가 다 알지. 그런 사람 잘 안 오죠. 맞아, 안 와요. 그런 사람 잘 안 오는데 제가 뭘 봤냐면 집회 전에 제가 가졌던 마음을 목자 목녀들이 갖는 거예요. 이분들이 동동동동하니까. 예배당 앞에 서가지고 막 안타까워. 소송이면서 그 사람이 안 온다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거 자체가 또 이제 감동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마음을 아는구나. 참 진짜 동역이다.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얘기가 재밌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의 또 우리 갈보리 선교교회의 갈릴리 선교교회입니다. 갈릴리 선교.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갈보리. 갈보리라고 그랬어요. 예,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해요, 아니, 목사님. LA에 갈보리 선교 맞아요. 갈보리도 예, 있어요. 맞아요. 예. 내가 그게 익숙한 거야. 옛날에. 근데 갈릴리구나. 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얘기네. 갈릴리. 그럼 갈릴리 선교교회의 미래의 모습, 피처 처치. 마지막으로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앞으로 내 목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 간단하게 목사님과 또 상담. 저희가 코로나 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저희 교회를 새로 사서 이전을 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오, 참 코로나 코로나 때. 때? 예. 네. 야, 이게 그것도 또 굉장히 이것도 은혜. 또 이 스토리만 해도 굉장히 얘기부터 할 중요한 시간 다 간증인데요. 어떻게 해서 간단히 말해서 간단히 누가 말씀- 그냥 줬어요? 하나님. 하나님 주신 거죠 결론적으로. 아 근데 그런 얘기하면은요 예. 은혜가 안 되고 예. 예. 지금 있는 교회가 전에 처음에 있었던 그 교회가 큰 대로 옆이고 파킹랏이 없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니까 전도도 어렵고 성도들이 먼 곳에서 주차하고 오는 모습을 보면 측은하고 그래서 교회 이전에 대한 기도는 늘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코리아타운 건물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 건물값도. 그러다가 코로나 때 미국 교회가 좀 어려워진 모양이에요. 문 닫는 미국 교회가 생겼구나. 예. 아, 미국 교회가 좀 어려워진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싸게 그래서 나왔어요. 그 교회가 그렇죠. 조금 싸게 나왔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들이 더 많은 게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교회 건물이니까 그럴 수 없다. 그분이 백인 목사님이신데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필리핀 교회에서 우리가 좀 샀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국 교회 주고 싶다. 한국 교회 좋아서 예. 하셨대요. 한인 교회 주고 싶다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럼 그 미국 교회가 혹시 한인 교회를 이렇게 임대해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요? 그런 건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전혀 관계 없었어요. 와. 네, 관계 희한하죠. 없었는데 이상하게 한인 교회로 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건물이 있지만 그거 좀 이렇게
팔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모았던 건축원금 하고 해서 그 건물을 새롭게 이전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새로 구입하게 됐고 또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던 주차장도 굉장히 크고 식당 건물 최근에 이제 짓고 식당 건물 짓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하드웨어 네.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은 다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예배당 좌석수가 한 100석 정도? 저는 이런 걸 참 물어봐. 150석 다 앉으면 한 150석 정도 될 100에서 겁니다. 150석. 예. 주차는 몇 대가 가능해요? 주차는 한 3, 40대? 예. 그럼 뭐. 네. 3, 40대 정도 가능한데 교회 옆에가 주택지여서 교회 다 밖에 두면 세우세요. 얼마든지 이왕 주문한 거 얼마에 샀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240만 불. 네. 거기가 이제 코리아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저 스타디움 북쪽이에요. 그래서 한인타운에서는 약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한인타운 내에는 그 가격에 그런 건물 뭐 참 어렵고요. 네. 만약에 한인타운 내에 그 정도의 건물이었으면 몇 배죠? 뭐한 천만 달러는 돼야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떨어졌는데 240만 불에 나왔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셨군요. 근데 개발하는 데서는 뭐 300만 불 이상 주겠다. 필리핀 교회는 250만 불 주겠다. 근데 저희는 240만 불에 나왔는데 이제 깎아줬어요. 그래서 215만 불. 예, 빚 없이. 빚 없이요? 네, 빚 와, 거의 저축을 많이 했. 요 건물을 팔고 있던 건물이 걸 하나 팔고. 건물을 있고 팔고 팔고, 그다음에 건축원금 좀 오랫동안 하고. 했고 예. 그 내가 얼마에 샀냐고 물어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1달러에 그냥 준다든가.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예. 궁금해서. 예.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예. 앞으로 이렇게 이제 건축도 해서 이제 모든 하드웨어도 다 준비가 되고 뭐 이제는 그냥 계속 이제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 앞으로의 미래 그러니까 저희가 해왔던 한일 1세 사역, 한일 네. 1세 사역 중심으로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겠고요. 저희 교회가 조금 약한 게 이제 다음 세대거든요. 학생들, 어린이분데 한인타운 내에 그 학생들, 어린이들이 조금 좀 적어요. 비율이. 예, 이제 조금 이제 교육 문제 때문에 조금 이게 그 외곽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린이부 교육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 미래는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이제 영어권 사역자 그리고 그 영어권 사역자하고 저희하고 동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그 이제 다문화 우리 그 휴손 교회처럼 그렇게 이제 한 지붕 두 교회로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리더십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뭐 거의 뭐 상식적인 수순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네. 사모님 예, 볼 예. 적에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좋고요. 가장 원하는 바, 소원, 꿈, 비전 앞으로의 계획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저의 계획은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밖에 답이 없고요. 저희는 이제 영어와 한국어가 공존해야 되는 조금 더 많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지금 이제 젊은 커플들 다문화 커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나님이 더 열어주셔서 이제 교회가 사실은 믿음이 대대로 전수돼야 되니까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딸, 아들, 남매가 이제 거기서 갈 때는 큰 딸은 이제 돌 전에 간 8개월. 거고, 네. 그다음 둘째 아들은 거기서 낳았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거의 2세인데 둘 다 2세죠. 네, 둘 다 네. 2세인데 어떻게 네. 바이링걸 다 네. 합니까 확실하게? 네. 그럼 걔네들이 많이 앞으로 사역자로서 역할을 하겠네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 지금도. 아들을 목사로 좀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에게 콜링을 받으면, 콜링을 받으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보다 더 마음은 귀한 건 있는데.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전공은 뭐 해요? 지금 큰 딸은 딸은 심리학 전공이고요. 그리고 아들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하고.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이제는 너무
참 행복하게 네. 뭐 나름대로 또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그걸 이제 요 영상 끝나고 나서 얘기하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즐겁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혹시 감사합니다. 가게 되면 한번 들으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꼭 오세요, 목사님. 뭐 파주도나 가는 길이 되니까 예. 너무 옛날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터뷰 하는데도 즐겁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